우리가 이 목장 예배는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실제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교제와 영적 실제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뗀다 하는데,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뭐 먹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교제하면서 영적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참된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목장원의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목장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알고 또 그들의 삶이나 생활고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고 개인적인 그런 많은 교제 속에서 과연 생명의 영적 교통, 생명의 영적 흐름이 과연 흐르고 있는가, 서로 간에 영적 생명이 나눠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막 그냥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전히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런 얘기들 잘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하나됨의 개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실의 교회는 많은 교리 교파 또 교리 교단 개교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교단, 같은 단체, 같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부모 밑에 한 자매 한 형제인데 달라도 어찌 그래 다를지 모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교회나 교단에서는 서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배타적인 것은 배타적이고 또 동조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죠. 더 이상 전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더러 거리에서 전에 알던 사람을 우리가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아주 어색한 만남이 되게 되죠. 같은 교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교회 가고 나면은 길에서 만나면은 아주 어색한 그런 만남이 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한 교회를
떠나면요, 더 이상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과 교제 나누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 또 방황하는 양, 이걸 두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은, 방황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또 실족한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은혜교회나 이 밑에 있는 소망교회나 뭐 성락교회나 무슨 교회, 우리 같은 그 교리를 가지고 같은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대화가 가능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고 자꾸 편가르기 하고 자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꾸 비방하고 뭐 비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하고 맞지 않으면은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같은 교회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야 되는 사이이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교제와 나눔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성도들은요, 옆 사람과 이제 손을 잡고 목사님 맨날 잘 하는 거 있죠.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라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축복 흡수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사람들이 형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늑하고 좋은 60평 궁궐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새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질적인 요소도 많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으로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냐 남녀노소 빈부격차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공동체요, 한 가족입니다. 한 부모, 한 형제와 같이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죠. 나는 너와 틀린다. 나는 네보다 좀 낫다. 배운 것도 많고 또 사는 것도 틀린다. 이래가지고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지금은 목장이지만 구역장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역장이 됐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이 많은 구역을 맡았어요. 이분은 여의도 아파트 사는 분인데 환경이 좋아요. 다니면서 이분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배운 것도 많고 사는 것도 잘 살고 모든 게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면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이래서 사랑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교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여기 하나 속하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면서 가난한 형제들 향한 별 갈등 없이 하나님 축복을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참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이죠. 또 주님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왜 니하고 어울려 하고 갈등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매우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서 수완이 있어서 일찍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칠짓지 못해서 매일 굶으면서 병으로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아들들은 아버지를 뵈러 오는데 막내는 와서 찡찡거리면서 아버지 앞에 맨날 울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남은 밝은 얼굴로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가족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반드시 도와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주더라도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막내 아들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형이나 동생이 정말 아파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가족 중에 나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형제는 안 보고 무시하고 그거를 멀리하고, 이런 것은 저는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견의 극복을 잘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교리나 개념에 대해서 학구부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는 교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끔요, 우리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직업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업도 뭐 없는 직업이 없습니다. 다양한 직업, 공무원도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비행기가 약 20만 개 부속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 날듯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에서 내하고 이견이 다르다 그래서 논쟁만 하면 안 되겠죠.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내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내하고 말을 해보면 잘 통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면요, 이 성도의 교제가 교리나 교단 개념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부모가 같다면 우리는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은 다른 이론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편이 갈리고 미워하고, 또 이번에도 교육자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그냥 비방하고 몇몇이 모여서 저 인간 이상하다, 신학주 잘못됐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래요. 신학은요,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학문은요,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뭐 사상이나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단적인 경향이 있지만은 신학적인 학문에서 서로가 조금 다른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가 화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등을 돌리면 안 되겠죠.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께 헌신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목자가 목장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평소에 자기가 듣던 소리가 아니고 조금 이상하게 전했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나는 우리 목장에 예배드리는 거 싫어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 퇴보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설교로 왜 들어야 돼요?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면 안 되겠죠.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하고 이견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극복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량의 극복입니다. 성량의 극복.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교제는 주로 학벌이나 경제적인 수준, 연령별, 지적 수준, 성향이나 기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하고 마음이 좀 맞다, 또 성향이 좀 맞다, 기질적인 면으로 내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러면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내하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공부한 그런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서로가 그 동질감을 느끼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뛰어나고 엘리트에 속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따집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걸 따져요. 박사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박사학위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생명과 영혼의 상태에 따른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교제가 아니고 하나의 파벌일 뿐이다. 요즘 정부에서 적폐 청산, 그리고 내하고 맞는 사람만 다 불러들이고 안 맞는 사람은 다 적폐로 간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적폐 청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이 비슷하고 그런 것이 맞으면은 잘 어울리고, 그것이 다르면은 이 배타시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주인을 모시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실제적인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실제적인.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 연령의 차이, 지적 수준 등은 만약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단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지 인간적으로 다른 것을 나누는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라든가 예수 안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라든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 곤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놓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견이 다르고 또는 이런 사항이 좀 다르다 해서 여러분들이 배타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교제의 요소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맛보고 그리스도를 서로 공급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틀립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틀립니다.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또 그 예수가 주는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았다 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체험은 국한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체험은 방대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인데 이 교제를 항상 예배의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후 예배는 예배 형태, 고정된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삭막한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귀중한 오후 예배를 목장 중심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후 예배가 목장 예배를 하면은 야 나는 거기 참여해봐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거기 참여해봐야 뭐 마음에 맞는 놈도 없고 전부 내 수준 밑이고 아이고 그럴 바엔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TV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영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 어려운 자매가 이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서 영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직장에 몹시 상처를 받은 형제가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지쳐서 무기력해진 사업가가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용기와 자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피곤한 속에 살다가도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면요, 어쩌면 그렇게 신이 나고 어쩌면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어떤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면은요, 힘을 얻어요.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왔으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주님은 그렇게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와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이야기를 마구 해야 됩니다. 같이 영적으로 그걸 못 느끼니까요.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열심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남편 자랑이나 하고 헌담, 시댁의 헌담 이런 유행하고 있는 가십이나 재미거리에 몰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영적인 교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 모임이 비록 목장 예배 모임이고 또 이 예배를 들었다고 해도 그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고 심령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모여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요소 다 뽑아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나쁜 악습들을 버리게 되고 성격을 고치고 또 내가 어떻게 처음에는 신앙이 없고 믿음도 뭔지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도 차츰차츰 은혜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이런 여러분의 새로운 감정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서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힘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면은 먹고 마시고가 아니고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떡을 떼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기도원일 때죠. 여기 교회로 이사를 왔을 때 태전동에, 그땐 태전동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한참 아파트 막 건축하고 있을 텐데 거기 새 집에 태전동에도 아파트 아주 잘 서울 못지않게 잘 지은 그런 명품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에 어떤 자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권유로. 그 남편은 가끔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오고 이래서 참 젊은 세대기고 이래서 보기도 좋고 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도 돕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번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간다니까 남편도 일찍 퇴근시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따라간 사람이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근사님 2분인가 3분이 따라갔는데 그 남편이 어디 다니냐면은 한국 그 투자금융인가 한국 투자금융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때 뭐 차장인가 가장인가 그런데 젊은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38평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38평이니까 크죠. 갔더니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음식을 한 거야. 그 친정엄마도 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갔을 때는 음식이 다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찢고 볶고 막 냄새가 집안 가득해요. 목사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 합시다. 그래도 안 와요. 음식 다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생각나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음식 제가 가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음식이 다 끝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친정엄마는 자꾸 예배 드리다가 또 부엌으로 자꾸 쳐다보고 또 냄비 뚜껑 열었다가 덮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혼란스러워요. 예배를 간단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하고 그 세대가하고 친정엄마하고 끝나자마자 막 그냥 우리 근사님들하고 이제 완전히 잔치집에 온 거예요. 막 반찬도 엄청 많아. 막 전에다가 뭐다가 막 갈비찜에다가 막 해가 완전 묵자파리야. 그러니까 막 배에 기름진 거 들어가고 막 묵자판다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대하는 신앙적인 건 물 건너가 버리고 세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돈을 잘 버냐니까 한국 투자 금융 회사에 다닌다니까 근사님이 눈이 뻗떡 뜨면서 아이고 그것도 나도 투자 좀 하면 괜찮겠냐 이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냥 주식 얘기 주권 막 등등등등등 그 얘기를 한 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인상이 좀 굳었죠. 같이 갔던 우리 전도사님이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목사님 벌써 삐졌구나 이래가지고 궁둥이를 쿡쿡 찔러대니까 그때서야 근사님들 전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말하다가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이러더라고요. 음식 차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배부르게 먹는데 또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거 치우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또 별 의미 없는 농담과 가십거리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리다 보니까 제가 축복하러 간 신방의 본질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늦은 시간 우리는 몹시 실망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억지로 열심히 먹었던 음식 때문에 더부룩한 위장만큼이나 심령도 불편해졌어요. 끄끄거리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어디 신방 가면은 그때부터 신방 가면은 식사하는 걸 피합니다. 식사하는데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말씀대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떡을 떼며 교제하다 보니까 교제는 날아가 버리고 떡만 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하경재 전사님 보고 제가 신방 가게 되면 절대 식사 대접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만든 것도 안 먹습니다. 만들다 시간 다 가고 준비하다 시간 다 가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오면은 막 대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알아요. 그 마음은 봤는데 너무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다 보면 정말로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단순히 떠들고 먹고 마시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주님 찾다 보면 요즘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죠.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교회 가서 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하나님 얘기해야죠. 그게 대화의 줄거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몹시 슬픈 현실이죠. 예전에 가난하고 그 웅장한 교회 건물도 없는 그런 초대 교회 신자들을 아름답고 풍성했던 그 교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궁핍한 여건 속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풍성한 그 초대교회의 영적 그 속에 살던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먹기 위한 모임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대하는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는 준비하느라고 먹는 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뭐 먹으러 갈 때나 또 먹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생명의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의 교제.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고 그분이 해주신 일들, 모든 일상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부딪히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여가지고 따내기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고 지겨운 모임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리고 재미없습니까? 제가 동창회 갔더니 예, 동창들이요, 아유 목사 왔다 가자 이러더라고요. 제 직업 자체가 걔들 눈에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걔들이 보기엔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가 자기들한테 너무나 지겹고 딱딱한 목사예요. 근데 어울리다 보면요, 놀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잘 놀아요. 제가 잘 웃기고 주님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유롭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를 해야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만 해야만 여러분들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풍성함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요, 풍성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와도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영적이 자유해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기쁜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주님 얘기하고 그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하고 집으로 가면은 완전히 생활이 틀려지고 삶이 틀려져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대학 교수다, 의사다, 검사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다,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차별화된 그런 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수준이 낮고 옷 입은 것이 그렇고 생긴 것이 전부 고생 바가지 한 사람들 같고 내가 저 속에 끼어서 같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의감이 내게 있는지 몰라요.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도 보고 사세요. 예배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 교제에 실제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과 심령을 나누고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차스로 삼하는 것을 교제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신앙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체험담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줄도 알고 그 사람에서 눈물도 흘리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네. 땡 하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저 길에서 차 내려가는 거 지켜볼 겁니다. 남바 다 적을 거예요, 오늘. 네? 네. 목장 예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장원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생활 형편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서로의 상황을 알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영혼이 날로 갈수록 성숙해지고 날로 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서로 배타적으로 서로 내하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서로
벽을 쌓고 안 보고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성숙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해야 그리스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해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여러분들 마음도 기뻐지고 여러분들 삶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 같은 목장원들끼리 오늘 한번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